동안도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영예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사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릴 뿐 아니라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복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온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과 찬미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큰 감동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해주셔서 또 만사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은 특별히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독이지 못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지적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행함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잘못된 것과 부정적인 것과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모든 재미로 충만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또 이제 도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참으로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의로우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9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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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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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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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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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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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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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땅에 또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제 구정을 맞이했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왔던 시절을 생각할 때 또 조국을 다시 한번 그려볼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건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의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뜻을 준비하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환경과 여건에 묶였고 특별히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고쳐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들려오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오늘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의 요소도 되겠고 또 정서적인 것도 되겠고 모든 아버지 육신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내가 충만한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져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임마누엘 교회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데 열정적으로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은 눈물로 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강력한 것을 힘으로만 자랑하는 교만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여 찬송하는 경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해서 쓰이는 그러한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워싱턴 정가로부터 모든 주정부, 모든 각 처소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온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들의 책임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히 주시고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이 쌓았고 오늘도 많은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아버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면 잡히는 그 순간 참으로 총살을 당하고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통일의 그날을 앞두고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통일의 위상,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물질도 건강도 은혜도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또한 좋은 지도자도 함께 만나게 하셔서 끝까지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구약성경 43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박수를 치려면 다 같이 쳐야죠. 다시 한번 박수 치시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쓰시고 또 그의 또 이제 아벨도 쓰시고 그 다음에 셋도 쓰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노아도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쓰셨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종교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구도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인도에서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은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많은 신이 있다. 그런데 복음과 종교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진리를 찾지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돌을 닦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석가모니도 득도했다고 하지만 돌을 못 찾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단어만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은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많은 부분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로 다 치우쳤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데 그 의롭게 만드신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신을 찾기 위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미신, 여러 가지 종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가 뭔가 믿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응답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좀 신학적인 의미를 붙여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논자가 붙으면 인간의 어떤 사설이죠.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신앙인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련한 것이죠. 왜 끝까지 붙잡고 구원하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믿지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이.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비교적 많이 들어가요. 아시아 그 인종 가운데서는. 근데 아시안 인종 가운데 많이 들어가지만 한 3분의 1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 이제 자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하버드 대학은 세계 명문 대학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한 학생이 아주 중고등학교 때 1등입니다.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한 애를 베네딕토리안이라 해서 이제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러죠. 그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시험을 봤을 때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의사로 훈련받을 사람이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봉사와 헌신이 없는 당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맞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쓰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 바로 남유다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냈었어요. 호세아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유다야 너만은 죄를 짓지 말고 이스라엘이 다 타락할지라도 유다야 너는 그렇게 가지 마라. 벳야멘으로 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만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 이유를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으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 예?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향하는 자라고 단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실 구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결국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찾으셔서 우리가 여러분 응답하고 오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 찾으십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데 여기 안 오고 딴짓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성수주일. 어떤 이유를 대도 그거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오라고 그랬는데 나 못 가요. 내일이 바빠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과 이거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뭘 갖고 없지. 한 사람 저 김정은이라는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악해도 한 사람, 선해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무조건 팀워크라고 말하지만 한 친구가 엄청나게 볼을 몰고 모든 사람을 다 해치고 가면 그 경기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켄터키 참 산골에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 미국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링컨 그러면 노예 해방을 한 대통령 아닙니까? 16제 대통령.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죠.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탕한 가운데 회개하는 그 순간 유럽의 신앙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일 때 바로 그 순간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외환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그 시간 영국을 위하여 참 그 홀리 무브먼트를 행할 때
불란서는 유혈혁명을 했지만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나라가 바로잡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부르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벌써 망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예. 주님은 천국복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12제자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 존경받지도 못하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식자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정치가나 글 잘 쓰는 물필가를 부르지 않으시고 우직하게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베드로를 불러셔서 수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드온을 불렀고 뽕나무를 가꾸던 아모스와 같은 농사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정직한 사람, 잔꾀를 가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스토리죠. 일대왕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준수하고 키가 더 크고 아주 멀쩡하게 잘생기고 했는데 일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버리시고 이대왕을 찾는데 이대왕은 그야말로 외모로 보면 외모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방문하셨는데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어요. 너희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 세우실 것이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 원래 장남은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장남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딱 자신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형이 하니까 난가 보다 그러고 난데 아니올시다. 그렇게 계속해서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나?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남은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네 있긴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어리광 뿌리고 철부지입니다.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불러오라.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전혀 생각지 않은 이 다윗이 다윗은 사실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도 없고 형들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소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2대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찾으시는가? 하나님 중심이 있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이 뭡니까?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바로 사람의 보는 기준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한국에도 미국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스펙이라는 단어. 스펙. 미국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하면 뭐? 스펙이 뭐야? 스펙트럼인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아주 특징적인 게 뭐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써서 스펙 그러면 뭡니까? 스카이.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나와야 되고 학문이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집안이 좋고 직업이 좋고 모든 거 다 뛰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외모로 보는 겁니다. 외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 레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여러분 마음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점쟁이가 볼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래 살아도 그 마음 몰라. 왔나? 40년 살았거든 저도. 근데 잘 몰라. 10길 물속으로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인품도 사실 바깥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 사실 깊은 곳이 아니에요. 네, 요즘 그런 책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소시오패스. 네. 사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이거든요. 근데 정신병자들이 우리 옆에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 왜냐면 그 속을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겉만 멀쩡하면 안 된다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유명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치킬 박사 하이드 씨. 낮에는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치킬 박사, 예? 메디컬 닥터예요. 근데 밤에는 예? 하이드처럼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요. 이 사람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바로 한 사람이 다중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네. 뭐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직분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 중요한 건 뭐냐? 집사 일을 하면 집사요. 권사 일하면 권사요. 권사의 노를 쥐고 권사답게 행하는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분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직분 주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아유, 오래 다녔는데 직분 주시죠. 직분이 왜 필요해요? 일만 잘하면 됐지. 직분 필요 없어. 어떤 때는요, 어떤 침례교회 가면 직분 다 띄워버리고,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요. 목사님도 이제 강단에서 목사도 말씀을 전하시면 내려오면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돼. 저한테 형제님 그래도 돼요.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형제님 그러면 돼요. 자매님 그러면 돼. 네.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타이틀이 중요해요. 평생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그 타이틀 오래 다녔다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는데 코너스톤이 있다는데 건축에서 코너스톤을 빼버리면 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중심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충성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충성하고 기도를 드려도 중심으로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이웃을 섬겨도 중심으로 드리고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책임. 형들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양떼를 다 막내에게 맡기고 다 가서 이제 한 줄 서서 냉가 그랬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목동으로서 양떼를 향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양을 지킵니다.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몰아가면 이리의 입을 찢어서 양떼를 빼앗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짐승을 쫓기 위해서 슬링샷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군인으로 있을 때도 충성했고 목동에 있을 때도 충성했고 왕으로 있을 때도 물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에게 미루고 아내에게 미루고 자식에게 미루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계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누가 나 아니면 딴 사람 하겠지 책임을 남에게 맡기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진정한 지도자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요. 전부 다 피해자야. 전부 다 피해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것이죠. 책임진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산중에 헤매고 있는데
한 곳에 보니까 양떼를 몰고 오는 한 목동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동을 잃어서 내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길을 잃었으니 나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해 달라 그랬더니 목동이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못하냐? 나는 양떼를 맡아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양떼들이 흩어져서 양떼들이 죽습니다. 내가 양떼 다 책임지고 가격으로 쳐주고 너에게 보상해 줄 테니까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는 건 이거는 시시한 거야. 돈은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 저급한 거야 사실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떼를 책임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냥을 하던 총을 갖다 걸으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도 내 길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못 갑니다. 이 정도로 추출한 거예요 책임이. 그러나 다만 나는 양떼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내가 왕자님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양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목동에서 큰 임금이 있어서 재상으로 발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존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국의 존 제임스라고는 재상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아직 안 찾아봤는데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작은 일, 목동, 시골에 촌뛰기, 그렇지만 자기 그 맡겨준 양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은 이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책임질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발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 15절 15절도 보면 세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전쟁 중에 블레셋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뭡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그 갈증이 나서 뭔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저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갖다 줄 용사가 있느냐? 세 사람이 자원했어요. 적진에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적진에 가서 우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에 감동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렸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왕을 섬기는 이들이야말로 충신이고 진정한 호위무사다. 여러분 충신은 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다 도망가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충신인 것이죠. 그렇죠? 충성된 사람은 참된 참모요 지도자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자기 일에 맡겨준 것에 충실히 다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핑계대는 사람. 교회에서도 가장 참 좀 식상하는 사람은 뭡니까? 핑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 있죠? 다 핑계가 있어. 왜 못 나오세요? 핑계. 왜 안 오셨어요? 핑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핑계송을 만들어서 불러야 될게요. 항상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고 핑계. 핑계 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끝까지 지켜야죠. 수요일날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토요일날 나와야지. 새벽기도 토요일 안 하는 사람 책임 못 지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서 그냥 불어버릴 거예요. 하루라도 나와야죠.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책임을 짓지 않은 사람, 크든 작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 우리의 의지와 책임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형제 중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때라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스가랴 4장 6절에 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단어를 좀 새겨보면 여기에 힘이라는 것은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고 여기에 코하우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인 소유한 육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일이라는 것은 백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이 코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의지와 그런 노력이라고 했는데 백그라운드도 교육도 여러분의 배운 모든 지식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의지
그런 육신적인 그 어떤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능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권투할 때도 힘 빼라. 그냥 주먹에 힘을 줘가지고 휘두르면 오히려 카운트 펀치 맞고 그냥 하나 떨어지잖아요. 힘 빼라는 거예요. 골프 칠 때도 힘 빼라. 그렇죠? 모르겠어요. 골프 치는 사람은 잘 빡 치고 잘하는데 임팩트 힘 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뭡니까? 야구 스윙이 되는 거죠. 그죠? 땅 파는 거지. 힘을 빼. 기도할 때도 힘을 빼고 설교할 때 힘을 빼고 저도 설교할 때 힘을 빼야 돼요. 어떤 때는 목소리가 작을지도 몰라. 힘을 빼서.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한다. 삑사리가 나는 거지. 신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것은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가운데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 아담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으나 또 한 사람 다른 아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살리셨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호르룰단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닌 중심입니다. 중심은 사람이 알아주거나 알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심을 보니까 삐뚤어진 중심이야. 내가 볼 때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네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다윗은 책임을 졌다고 그랬죠. 책임이 뭡니까? 환경을 핑계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요소를 핑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이 말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사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가지고 무슨 휘두르는 그 은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컨트롤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 사람을 쓰실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7뼈를 붙잡고 7촛대에 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시대에 쓰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예루살렘도 망했으며 소돔과 고모라 땅도 불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일어서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한 사람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해 드리고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물질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드렸사오니 주께서 정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구정, 민족의 축제 구정. 그래서 해피 구정.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떡이 제공될 것입니다. 떡을 빼놓고 우리가 설을 지날 수 없잖아요. 떡. 그리고 보니까 오늘 회덮밥이요?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날 때문에 회덮밥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내가 깨워드릴까요? 여러분 못 일어나신 분들 깨워드릴까요? 전화로 6시면은 뭐 충분히 일어나고 남는 시간이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게시판에 강단에 헌화하실 분을 위해서 달력이 준비됐어요. 플라워 차트가 준비됐습니다. 여태까지 매주일마다 우리 황 권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저기에 뭡니까? 여기 강단 헌화가 없으면 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장식보다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헌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차트에서 쓰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일은 한국 꽃집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다 여러분 구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여전도에 모임을 갖습니다. 회원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우리 연 집사님이 회장 되시고 우리 박기선 집사님 총무 되시고 이 총무는 원래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진 일을 다 하실 때 건강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혹은 또 뭐 다음에도 또 연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쓰실 때
충성을 다해서 좋은 일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역신 주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건강히 고르쳐 주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석경 지사님 긍휼력 있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 참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원신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충성원신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다 세하실 뿐 아니라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모든 육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이석경 집사님 긍휼력 있사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사옵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시사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경건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